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급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좀 늦게 이제 잠을 들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경고 이런 성령의 말씀하실 때가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라.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다고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감동 오시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월호와 요번에 제천에 이런 사건들 이게 보면 살아날 자는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우리는 사실은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지금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완벽하게 지금 미국에서도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안일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은 또 느끼지만 대부분의 일반 우리 서민들은 또 이렇게 이제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그만큼 못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전합세 보수 뉴스에서 보면 일본 신문에서 얼마 전에 북한이 생물학 무기를 핵을 탐지할 미사일에 생물학 무기 탑재 실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생물학 무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내일이 지금 성탄절인데 우리는 지금 이 때에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생각하고 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있고 성경을 아는 자들도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거나 사모하거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목동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공중 강림하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이 전쟁이 일어날지 그럼 안 일어날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위급한 때라는 것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생물학 무기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아주 조금만 소량만 서울에 떨어뜨려도 엄청난 숫자가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제천에 많은 사상자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살아난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현실이 정말 전쟁이 일어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전쟁이 아리는 날 수도 없는 상황이랍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가 많은 목회자들의 그 조언을 받으면서 지금 정치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건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 것을 그 선포하도록 그것을 또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6.25 때 우리나라에 그 자기들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때인데도 3,000명을 그 군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3,000명을 군인을.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 독도라고 표기하는 곳이 이스라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북한하고 연계된 곳이 이란이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와 아주 중동의 이스라엘과 적대국 관계들이 다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테러와 이런 것들 북한에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판다든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로 우리를 끄신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중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때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방인을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에까지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돌감람나무,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도 그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 히틀러 시대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마지막 때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 대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생명이 우리가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의 이 마지막 때 소원은 휴거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휴거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 나라가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간섭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영혼을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영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을지, 기회를 얼마나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있던 자도 넘어질 수 있는 그만큼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 믿음이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냐면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함이 오염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창조하신 이 그 자아에 오염이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속사람인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체의 소욕, 이 마귀의 그 소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 영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풍성하게 자라기 원하십니다. 계시록 이 창세기에 생명나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하며, 그래서 이 계시록에 생명나무 대신 생명나무는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생명의 빛이신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예수님의 영과 연합하여서 죽었던 영이 이제는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그 자라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게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을 충만하지만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런 것들은 오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따라오는 물질, 예수님으로 따라오는 성공, 예수님으로 따라오는 문제 해결, 예수님으로 따라오는 병고침, 거기에 집중해가 있을 때에는 영의 성장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을 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 있으면 이 방향이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구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육신의 것을 구하면 육신의 것을 주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땡입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것을 구하면 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줄게. 이리 와. 너에게 뭘 줄까? 그럼 아버지 손에 있는 돈을 주세요. 아버지 손에 있는 그 건강을 주세요. 아버지 손에 있는 그 문제 해결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은 계속 이루어지나 정작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될 내 영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별하고 의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두루뭉실하게 섞여져서 세상의 일들이 잘 응답받고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당신의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함 받아내요. 건강을 회복받아내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네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네요. 당신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계시네요. 그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바라보시는 뜻을 나도 거기에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살피기도 전에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물들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될 것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속입니다. 내 육신의 것을 쫓아라. 육신의 것을 구해라. 육신의 것들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느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더 구할 게 무엇이 있다면 이것이 족하고 족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영이 무감각해지게. 그래서 풍성히 먹고 마시면은 그것으로 내 영이 또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발질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죽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비어있는 그 육체 속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인간 속에 실제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풍성한 자가 이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풍성한 자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분을 영접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께 그 초점을 맞추고, 이 비어있던 우리 속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이 생명나무가 자라가기 원하십니다. 생명나무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갈망을 가져야 되는,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그를 할 때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이 다른 방향으로 바뀔 때에 우리의 영은, 육은 부요하고 잘 되는데 영은 흙이져 있고,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커스를, 방향을, 채널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분별을 하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그 예배에 참여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렇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래서 잘 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갈망이 하나님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의 그 성공을 사랑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되어진 그것을 나도 모르게 육신의 나를 사랑하는지, 얻고자 하는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정말 이 모든 것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갈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이때에 정말 그래 이 갈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어야 혹시나 이 전쟁의 물결이 먼저 이렇게 휩쓸릴지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껍데기를 쫓다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거기를 쫓다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그분을 사모할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통 안에 이 생명 대신 그분으로 채우려고 하는 참것을 구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체험받고 그것으로 즐기고 그것에 녹아지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때에 놓쳤다가 다시 제자리걸음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네. 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켜두고 그 부자처럼 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는 그것에 더 가치를 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더 가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자일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선한 자일지라도. 자, 주님으로부터 검열받고 거기서 나오는 그 주님으로 인한 사랑, 주님으로 인한 봉사, 주님으로 인한, 그래서 내 것이 없게 내 속에는 이 선함도 오염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본성과 섞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십자가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봉사하고 주님으로 사랑하고 주님으로 행할 때에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속에 예수가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생명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세상의 그 욕심, 교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육신의 그 소욕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내가 거룩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성령께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날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산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릉주릉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성공했느냐, 너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너가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았느냐, 뭘 가졌느냐, 들고 있느냐, 주었느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열매를 맺었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희락과 평의 열매를 맺었느냐,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 타락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보편화시키는, 우리를 속이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육신의 것들에 집중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보이게 듣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받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을 깨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주님께 그때마다 더 집중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으로 더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의 그 생명나무 대신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며 그 나무가 우리 속에서 자라가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외로운 작업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외로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나를 살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초신자들의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 생명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온전히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자라가는 기쁨, 성장하는 기쁨,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들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른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